오늘 이 아침에는 시편 13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시는 누구의 시인가 하면은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시를 언제쯤 썼을까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조사하고 연구를 했는데 다윗이 이 시를 쓰게 된 그런 배경적인 것은 잘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이 시를 쓰게 되었을 때는 사울왕에 의해서 피해 다니면서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피해 다니면서 그 피해 다니는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지었을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사울왕은 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입장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그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쓰게 되었다면 이 시는 그야말로 죽음의 절박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탄원을 했던 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시를 단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죽음의 심년에서 던지는 질문이라 그랬습니다. 시편에 보면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이런 표현이 4번이나 등장을 하는데 마치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듯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내가 어느 때까지 이와 같은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합니까? 이와 같은 근심과 위기 속에서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 묻느냐? 죽음의 10년 속에서 묻는 질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죽음의 위기 속에서 깊은 연목 속에 빠져 있는 듯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는 6절로 되어 있는데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년은 1절, 2절이고 두 번째 문단은 3절, 4절 그리고 마지막 5절, 6절로 이렇게 3년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제가 해석을 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앞을 보시고 들으시면 좋겠고 혹시 좀 성경 구절이나 이런 것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살펴보시면서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이 시인은 아드아니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씁니다. 어느 때까지라는 말을 4번이나 사용을 하는데 아드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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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드아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이런 말로 자기의 그 애통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잊으시나이까? 또 어느 때까지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시나이까? 이 말은 그 주님이 의도적으로 나를 멀리 하시고 주님이 의도적으로 나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무관심하게 못 본 척 하시지 않습니까? 하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나를 그냥 잊으시는 듯 이렇게 보이고 주님이 의도적으로 나에게서 나를 멀리 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주님이 의도적으로 나를 버리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인이 아드하니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말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주님은 지금 나를 의도적으로 밀어내시는 것 같고 주님은 안 계시는 것 같고 나를 돌보시지도 않은 것 같고 멀리서 그냥 나를 잊으시고 나를 유기해 버린 것처럼 나에게서 그냥 나를 버리신 것처럼 그와 같은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이 기도하고 있다 하는 점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서 쫓겨다닐 때 얼마나 답답했으면 얼마나 그 답답한 그런 위기적인 상황이었으면 하나님의 기억에서 사라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버림을 받은 것처럼 참으로 담담한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구하고 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8페이지 제일 위에 제가 이런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유기를 애통해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답답한 그런 마음이 언제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마음속으로 끌어오르는 가장 그 애통한 마음이 언제부터 생기겠습니까? 어느 때에 생기겠습니까? 그거는요, 우리 신앙인들은 오늘 다윗과 마찬가지의 상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과 같은 그런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 애통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두 번씩이나 어느 때까지 아드하니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 두 번은 번민하고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해야 하며 원수들로 인해 고통을 언제까지 참아야 하느냐라고 하면서 아드하니 아드하니라는 동일한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자신의 신세에 대한 애통함을 간청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이전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연어로 넘어갑니다. 구원을 간청하는 모습입니다. 자기의 지금 죽음에 처한 그런 위기적인 상황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재와 하나님의 유기를 느끼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간청이 3절, 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세 개의 단어를 사용해서 시인은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생각하소서. 이 생각하소서 하는 이 말은 나의 어려움을 보아달라 이런 얘기고,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돌아보아 주십시오 하는 그런 간청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응답하소서. 나의 이 애통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시오. 달리 말하면 나의 이 애통한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눈을 밝혀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3절에서는 이 다윗이 어떤 단어를 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해 달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나의 눈을 밝혀 주소서, 이런 단어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을 표현하며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가서는 시인이 만약에 이와 같은 쫓겨다니는 이런 신세, 그리고 죽음의 위기 속에 놓여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가 혹시나 흔들리게 될 때,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 있지만은 죽음의 위기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신뢰 속에서 내 신앙이 흔들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원수들이 기뻐할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에 대한 의지가 흔들리게 되면 이 흔들리는 것을 통해서 내가 신앙이 흔들릴 때 원수는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이겼다, 내가 다윗을 이겼다, 승리했다 이렇게 말할까 두려우니 하나님,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도록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는 부분이 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절, 6절로 넘어가면 이 시인이 구원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잘 보시면 1절, 2절, 3절, 4절이 끝났잖아요.
근데 5절, 6절에 가면 상황이 급박하게 완전히 바뀐 듯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4절이 끝났을 때 5절 사이에 4절과 5절 사이에 4절이 끝났을 때 하나님의 기도응답이 다윗에게 주어졌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애통할 수 있는 그런 상황, 하나님의 부재와 하나님의 유기적인 그런 상황을 말하고, 그다음에 그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 생각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내 눈을 밝혀 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5절로 넘어가는데 보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들을 가만히 보니까 4절이 끝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응답을 마음으로 받았다, 확신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5절 사이에 하나님의 분명한 기도응답이 다윗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5절, 6절에 다윗은 확신 속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5절, 6절 한번 보십시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겠다는 이유가 한 가지 딱 나옵니다. 나에게 주의 은덕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게 되는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또한 하나님 앞에 기뻐하게 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은혜가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덕이 결국에 우리 찬송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근원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감사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있을 때 결국에 찬송하게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있을 때 기뻐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은혜가 있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정말 간단하게 되어 있으면서도 정말 탄원시의 기본적인 그런 시로, 근본적인 시로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을 보시면 두 번째 문단에 우리가 곤고한 일을 만났을 때, 그리고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은 것처럼 사방이 꽉 막혀 있다고 생각이 될 때, 뿐만 아니라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살다 보면 다윗이 처해 있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듯한 이와 같은 상황,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그냥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사방이 꽉 막혀 있고 답답하고 괴롭고 이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일 때 어떻게 이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고 이와 같은 일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그대로 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솔직하게 나의 심령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우리 자녀들의 문제든 나의 문제든 우리 가정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내가 불러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봤습니다. 성경을 묵상해봤습니다. 그런데 답답합니다. 아직도 응답이 없습니다. 정말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사방이 꽉 막혀 있어서 내 인생에 지금 퇴로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내 눈을 밝혀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윗에게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이 있을 때 우리는요, 그 은혜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찬송할 수 있는 거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감사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 아침에도 있기를 바라고요. 뿐만 아니라 이번 자보기 동안 내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단원들 나오셔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송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의 절박한 위기 속에 내 인생에 개입하여 주십시오. 나의 이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이 개입해 달라고, 또는 자녀의 절박한 그런 위기적인 상황 속에 있다면 하나님 내 자녀의 인생에 개입해 주세요. 개입해 주세요. 이 기도를 하시고요. 두 번째, 나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 자녀들에게 정직하고 정결하고 착한 마음을 주옵소서. 네 번째, 새로운 학교와 학급에 잘 적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여러분 10페이지 보면 이 곡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